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심지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 사랑하시는 중에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누가복음 2장에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달받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도 이들처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귀한 은혜의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 본문 속에 특별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들, 특별한 역할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느냐?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흔히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양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목자들이죠. 이 땅에 2000여 년이 넘은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때에 그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첫 번째 소식을 과연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셨느냐? 그들의 직업이 뭐였느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왕입니까? 장군입니까? 누굽니까? 목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당시의 목자들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3D 업종에 속하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을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그런데 그 땅에 임하는 평화를,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땅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의 핵심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자입니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양치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한밤중에 저 동네 한 바퀴 나가서 동네에서 한참 먼 어느 곳에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양을 치는 동안에 밤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밤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주무셔야죠. 양치기들도 낮에는 열심히 양을 돌보지만 밤이 되었는데 피곤한데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들이 있잖아요. 그 들 밖에서 자는 동안에 양들은 그러면 누가 지킵니까? 양들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자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왜? 한밤중에 양들을 노리는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이 있다 보면 그 양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 목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 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양 한두 마리가 없어졌어요. 피가 저기 흥건하게 있어요. 그 밤중에 목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양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을 치는 목동은 밤새 잠을 자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선잠을 자면서 그 밤을 지냈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며 밤새 마치 당번을 정해놓고 여러 명의 목자가 너는 1시간 자고 너도 또 1시간 자고 너 잔 다음에 나 깨워, 그리고 내가 또 불침번 쓰고 그 다음에 너 가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아마 불침번을 섰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사명을 지켰어요. 그런 사명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줬던 거예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을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사명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이 이렇게 꽝꽝 치면 이게 또 고장 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나도 저 부모님을 닮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 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제가 목소리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과 같이 못 읽더라도, 읽지 못해도 여러분들 성경 좀 또박또박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원하셔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으로 보냄을 받고 아내로 보냄을 받고 부모로 보냄을 받고 자식으로, 교회는 목사로 보냄을 받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속장으로, 교구장으로 보냄을 받고 그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의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도 사명자, 즉 모세를 먼저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늘 사명자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보냄받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도 사명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 직장 어디에서든 먼저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명자로 여러분을 보내셨으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이 교회에서 먼저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사명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다 대통령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장군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어느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작은 일, 사소한 일, 적은 일 같아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은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걸 목자들이 자기들만 듣고, 야, 신기하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데 그것으로 끝내질 않았죠.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목자들이 자기들만 알고 끝났으면 이 소식이 여기 기록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놀라운 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알고 지내는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을 넘는 발이, 산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쉽지 않은 어떤, 전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역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디가 되었든지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도 아름다운 분 여기 계십니다. 아름답게 화장도 하시고 아름답게 루즈도 바르고 아름답게 눈썹도 그리고 아름답게 보톡스도 맞고 그 아름답게 치장했는데 겉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의 인생을 성경은 진정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화장하고 루즈 바르고 얼굴 땡기고 그런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겉으로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름다운 사람을,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나타내는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나 그분이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초기 교회에서 부활을 증언했을 때 부활을 증거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으면 복음을 전해 드리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기 보십시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큰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뿐 아니라 내 마음이 평강해지면 내 삶의 형편이 나아가 가난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민족과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그 나라와 민족이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여전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0 동안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왜 서양이 먼저 부강하고 왜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와 개인과 그 지역사회가 왜 가난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기죠. 그러니 가난이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난이 떠나갔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을 통해서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기적의 소문만 듣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고, 기적은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나도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목자들은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오히려 하류층에 속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첫 번째 기쁜 소식을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펼치실 이 땅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표적이라는 말은 그 기적을 좀 더 깊이 있게, 그 기적 안에 무언가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흔히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사인, 어떤 표시다라는 얘기죠.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놀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그 표적을 그 목자인 그 목동들이 그냥 천사를 통해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 아기가 탄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와서 보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2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처음에 한 사람 말이야. 2시에 여기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몇 달째 준비하면서 애썼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발표회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 더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2시 이전에 12시 40분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해서 하세요. 무슨 악기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오카리나래. 근데 내가 아우 좋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라고. 아시죠 이유를? 악기가 옷이잖아.
그래서 내가 옥환이나 좋아한다고. 사실은요, 내가 옥환이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악기가 뭡니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 목소리, 이 여성 소프라노 또는 남성의 이 테너, 이 목소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소리래.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인간의 목소리야. 꽃 중에서도 제일 이쁜 꽃 있죠? 무슨 꽃이에요? 인간의 웃음꽃. 네. 여러분의 웃음꽃,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아름답다고 여기신답니다. 웃자고 얘기한 건데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얘기를 들으시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바로 오카리나야. 이유가 뭘까?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악기 중에서도 특이한 악기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흙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악기인 줄 아세요? 오카리나야. 그래서 그 오카리나 소리가 흙으로, 오카리나는 도자기예요. 일종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도자기인데 그 도자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 악기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악기를 좋아하는 게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 성분이 비슷하잖아, 인간하고. 다른 악기는 뭐 금관악기, 목관악기,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지만 이 오카리나, 그런데 이 오카리나 연주회가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오늘 12시 40분에 1층 로비에서 있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여러분의 얼마든지 주변 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순간에 목자들을 시켜서 가서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시 40분 기억하시고 오카리나 연주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2시에 또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기적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순간에 여러분이 그걸 보면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 구약성경 이사야의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우리의 눈이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지금 여기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깨어졌을 때, 깨어났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을 통해서 저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라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보아야 되는 거야. 기적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저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너의 인생아 일어날지어다. 너의 가정도 일어날지어다. 너와 섬기는 교회도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은과 금은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놀라운 기적은 금과 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인데,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의 인생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나의 인생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순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거룩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사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